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지는 못하지만 주님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 주님을 사랑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셔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드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골 닿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으며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로 크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골 닿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 없는 은혜.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려지는 예배가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비드-19 팬데믹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놀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주님 날마다 그 은혜를 입으며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그 영광 따라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19 팬데믹을 위해서도 계속 우리가 기도합니다. 특별히 차별과 혐오 편견과 배제가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어느 때보다도 다운로드 받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어느 때보다도
듬뿍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이 시기에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생명 공동체로, 말씀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위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옆에 분들하고도 한번 이렇게 멀리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먼저 제가 광고 말씀드릴 때 여기 Daily Prayers라고 하는 그 탁상 기도 달력입니다. 요거를 지난번에 우리 말씀 전해주셨던 우리 선교사님이시잖아요. 선교사님께서 IMB 우리 국내 선교에서 제작한 겁니다. 특별히 동아시아 지역인데요. 제가 이렇게 오늘 저도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몇 권 이렇게 쳐다보니까 좀 읽어봤어요. 근데 기도가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구체적이고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가족끼리 매일 저녁에 기도 모임을 하거나 또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여기 친절하게 다 이렇게 기도 내용이 하나하나 써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걸 같이 읽고 기도해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오실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나씩 이렇게 가져가셔도 되고요. 가정당이 아니라 개인별입니다. 개인별로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더 필요하시면 제가 더 이렇게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걸 가주시고 기도 생활 또 우리 함께 선교사님들을 돕는 또 선교활 또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녁 기도회 8월 넷째 주까지 저녁 기도회는 우리가 쉬기로 했습니다. 우리 방학도 하고요. 그래서 8월 개학하기 전까지 우리가 저녁 기도회는 쉬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다시 기도 모임을 저녁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기도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저녁 기도에 참석하시면. 우리가 오래 하지 않습니다. 한 30분 정도 이렇게 하고 어떤 때 좀 길게 하면 1시간 뭐 조금 남짓하게 할 때도 있는데 보통 한 30분 정도 이렇게 하고요. 그날 기도 제목 놓고서 함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8월 첫째 주 2일부터 4일까지 저희 가족과 함께 달라스에 있는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진행되는 텍사스 주 총회에 참석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찬송, 먼저 말씀을 읽어야겠군요.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5절부터 16절, 17절 천천히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는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을 받아준 주님께 영광 역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내심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저희 아픈 기억으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것이 있습니다. 참 씻기 힘든 아픈 기억입니다. 이 생각보다 제 삶에 있어서 영향을 많이 줬고요. 오래도록 저를 괴롭혔던 아픔이기도 합니다. 중학교 때 일입니다. 제가 보통 중학교 때 학교에 주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가 학교 다닐 때는 이게 주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 수업하고 나서 칠판도 닦고 칠판도 털고 또 이제 다음 수업 시간을 잘 준비할 수 있게도 하고요. 또 물 주전자도 이렇게 물을 가득 채우기도 하고 컵도 갖다 놓고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주번장이 있습니다. 보통 중학교 3학년이 주번장을 하는데요. 저도 이 주번장을 했습니다. 주번장이 보통 월요일 날 아침에 전교생들이 다 모인 조회 시간에 그날 이 금주의 주문을 얘기하고 또 실천 사항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월요일 날에 비가 와서 교무실에서 마이크를 잡고 주문과 실천 사항을 말해야 했습니다. 주번 선생님도 제가 늘 하던 거니까 그냥 알아서 잘하겠지 하고 특별한 지시를 내리지 않고 이렇게 너 잘할 수 있지? 그래서 예, 잘할 수 있습니다 하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무실에서 제가 이제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금조주어는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실천상으로서는 휴지통에 잘 버려야 합니다. 지나가다가 휴지 있으면 주우셔야 합니다. 이런 거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아주 짧아요. 길지 않습니다. 근데 마이크를 딱 잡고 얘기를 하는데 제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내 소리가 지금 마이크로 나오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요. 이것이 교실로 다 이렇게 전파되는지도 모르겠고, 전교생으로 전파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이게 하얀해졌습니다. 백지 상태였어요. 어쨌거나 끝냈습니다. 끝내고 나서 이렇게 교실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주번 선생님이 교무실 밖에 문에서 이렇게 뒷짐 줍고 이렇게 있다가 제가 오는 걸 보고 딱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형중아, 너 한국말 모르니?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대략 짐작이 되시죠. 그러니까 두서없이 얘기를 하고 말도 안 되게 얘기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하는데 마이크 소리가 제가 안 들렸어요.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이상해요. 들리지 않았어요. 운동장에서 할 때는 잘 들리는데 교무실에서 그 마이크를 잡고 하는데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거 얼마나 저에게 있어서 큰 충격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때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이제 부름을 받았는데 마이크를 잡으면은 이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 이후로 저에게 그런 병명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마이크 공포증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마이크를 잡으면 제가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꽤 오래 진행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목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마이크를 잡으면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마이크 공포증이 있었어요. 마이크를 보면은 자꾸 뒤로 물러서게 돼요. 말을 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꿈에도 나타났습니다. 마이크를 잡았는데 그거 아시잖아요. 말을 못하는 그런 것도 꿈에도 나타나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좀 어렸을 때 이런 아픔과 상처를 경험해 보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 이런 아픔과 상처,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하죠. 사이콜로지컬 트라우마도 있고 피지컬 트라우마도 있는데 그 상처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상처로 좀 어려움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자다가도 꿈에서 나타나는 그런 아픔, 상처가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잘 지나가다가도 어떤 그 특정한 그 기억이 생각이 나면 잔잔한 호수에 파도가 일어나는 그런 삶을 혹시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픔 때문에 어떤 때는 분노가 생기고 평상시에 내 모습이 아닌 딴 사람으로 변하는 그런 수도 있습니다. 꿈에도 나타나고 꿈에서도 괴롭히는 그런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픔 속에 있던 트라우마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굽니까? 이 베드로예요. 트라우마 속에 있던 사람 베드로. 인생의 오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인생에 있어서 정말 실패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그 실패를 마음에 안고 살아가야 할 사람이었죠. 그 베드로였습니다. 그 베드로 앞에 오늘 주님께서 다가오십니다. 그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죠. 어떻게 예수님은 상처로 힘들어하는 베드로를 회복시키는지 오늘 함께 잠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자신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서 아시겠지만은 몇 번 물어보죠? 3번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영어 표현으로 보면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근데 사실은 여기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말은요, 다른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두 가지로 다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헬라어 투톤이라고 하는 이 지시대명사는 사람과 사물을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말도 되고요, 네가 다른 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는데 아마 베드로의 마음이 참 편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읽어보면 마음에 근심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아픔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첫 번째 물어봐요. 아파하고 있는데 트라우마인데요. 아마 제 생각에는 베드로가 이 꿈에도 나타났을 것 같아요. 베드로의 인생을 막 질질 끌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베드로를 꼭 집어서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약간 움찔했겠죠. 왜냐하면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주님, 제가 주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제가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진심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물어봐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Peter?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네가 나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렇죠?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Yes, Lord, I love you.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해요. 그때 아마 여기서는 첫 번째 우리가 이 글로 보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이 얼마나 베드로가 감동적이었는지 표현이 안 되지만, 두 번째는 베드로의 얼굴 표정을 누가 이렇게 사진을 찍는다든가 이걸 가지고 누가 드라마를 만든다든가 영화를 만들면 거기에서 베드로의 표정이 점점점 달라지는 모습을 아마 그렸을까 싶지 않아요. 베드로의 마음이 점점 조여옵니다. 점점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강도가 점점 느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물어봐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냐? 네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엔 뭐가 있어요? 네가 그동안에 잘못한 거, 실패한 거 나 보지 않겠습니다. 나 보지 않을 거야. 지금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3번인 것 같아요. 3번. 3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심리학자들도 또 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사람들도 이 3번의 위력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합니다. 이 3번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스티브 잡스입니다. 연설의 달인이잖아요. 이 3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잘 쓰는 사람 중에 하나가 스티브 잡스입니다. 어쨌거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3번씩 이렇게 3번이나 베드로를 부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씩 물으셨을까요? 그것도 사랑하냐고 물으셨을까요? 그것은 이전에 실패 경험이 있던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 장담한 사람입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내 앞에 죽음이 닥쳐와도, 죽음보다 더 큰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호언 장담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나를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렇죠. 갈릴리로 간다고 해서 갈릴리를 만났잖아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주님을 내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을 했죠. 그런 베드로를 3번 주님께서 오늘 부르십니다. 베드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모두 예스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 속에는 베드로의 실패 인생이 담겨져 있어요. 베드로의 아픔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베드로의 삶이 어땠을까 한번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묵상해 본 적 있나요? 저는 이번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베드로가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베드로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람들이 아마 수근수근 되지 않았을까요? 아니 저런 사람이 제자라고? 아니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제자의 가장 대표라고 할 수 있을까? 뭐 얘기 굉장히 많았겠죠. 아니 어떻게 그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도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했겠죠. 얼굴 참 두껍다. 아마 그런 얘기도 아마 사람들이 했을 거예요. 아니 말이나 하지 말지. 참 입만 살아있다. 어쩜 그렇게 입만 그렇게 살았을까라고도 얘기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의 삶은 아마도 상처투성이지 않았을까. 아마 이 밖을 나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까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아마도 요즘 같으면 베드로 트위터나 베드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릅니다. 감격적이지 않나요? 저는 막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네가 나를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느냐?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제 진심은 이거예요. Yes, Lord.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이제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Yes, Lord. I love you.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며 살았을 거예요. 그때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대답했어야 했는데,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인생 일대의 오점이었습니다. 가문의 수치일 수도 있고요. 그 생각을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꿈에 나타나서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갑자기 그 생각만 하면 분노가 생기고 막 수치심이 생기고 부끄러움이 생겨서 그냥 저 나가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콕 집어가지고 네가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똑같은 질문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도 정말 사랑하냐? 네가 나를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너를 빛나게 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오늘 계속 우리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이 사랑하냐고 물었을 때 불편했지만 3번이나 물으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달은 거예요.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시구나. 그 은혜로 나를 입혀주시는구나. 아마도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은혜의 옷을 이렇게 잘 베드로에게 맞는 은혜의 옷을 만들어가지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딱 맞춤으로 입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너의 고통을 내가 한다. 그때 베드로의 고통은 점점 희미해졌어요. 그 아픔은 베드로부터 점점 멀어졌습니다. 은혜의 옷을 입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의 옷을 입는 순간 그 아픔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선명하게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아픔이 이제는 점점 멀어집니다. 베드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찾아와 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먼저 찾아와 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아마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아픈 손가락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의 손가락 여기 좀 잘린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설교를 들으신 분 중에 한 분이 진짜 목사님 손이 잘렸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라고 그런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이게 아픈 손가락이 저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아픈 손가락이에요. 이 아픈 손가락은요, 다른 손가락보다 더 많이 사랑해줘야 돼요. 손톱도 더 많이 깎아줘야 돼요. 그리고요, 여기 보게 되면은 더 이게 좀 뭐 나오는 것들이 보면 있어요. 그래서 더 관리를 더 해줘야 되거든요. 집중 관리를 해줘야 돼요. 잘 자라나가기 위해서요.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아픈 손가락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아픈 손가락을 이렇게 잡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계속 부르고 계세요. 그러면서 사랑하냐고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 사랑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심으로 우리는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학교 때 그 사건, 너 한국말 모르니? 굉장히 심플한 메시지예요. 아주 잊을 수 없는 메시지입니다. 제 인생을 굉장히 괴롭게 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얘기를 하려고 할 때 그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너 한국말 모르니? 그 말이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야, 형종아, 너 그렇게 슬퍼하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단다. 내가 너를 목사로 불렀는데 설마 마이크 잡고 말을 못하게 하겠니? 라고 그 중학교 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서 저희 그냥 그 자리에서 확 고쳐주신 게 아니라 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네가 연습을 해. 네가 말이 안 나오면 백지가 되면은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하면 소리가 안 들리면은 연습을 해. 그 말씀을 듣고서 제가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다니던 시골 교회는 조그만 시골 교회였어요. 그래서 음향 시스템이 굉장히 심플했어요. 그 스위치만 하나 딱 올리면 교회 마이크 시스템이 하나 딱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만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자초지종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요, 목사님, 마이크 소리를 못 들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연습을 좀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라고 말씀하시면서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제가 연습을 계속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한 1년 정도 하고 나서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이제 연합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몇 교회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연합수련회를 하는데, 그때 이제 소개를 하잖아요. 다른 교회에서 왔으니까. 마이크를 잡고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소개하는데 이거 못하면 어떡할까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용기를 내서 했습니다. 그때 제가 말을 잘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나름대로 잘 했습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저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사탄은 참 집요해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소리가 자꾸 들리게 해요. 너 한국말 모르니? 아마 영어 모르니? 그럼 괜찮아, 그럴 수도 있는데 너 한국말 모르니? 이건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가지고 참 힘든데, 그때 이후에 또 계속해서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신 이후에 그때는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형중아, 너 한국말 모르니? 그런데 저는 더 이상 그것으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그 아픔보다 훨씬 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사석에서 우리 성도님들 만날 때는요, 제가 가급적이면 우리 성도님들의 얘기를 들으려고 노력해요. 제가 말을 참 많이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만큼 저에게 소중한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삶을 어떻게 사시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하는 거를 들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런데 저에게 마이크를 주면 달라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에게 마이크를 주면 아마 여러분들은 저에게 마이크를 잘 놓지 않을 때까지, 제가 마이크를 놓지 않을 거예요. 웬만하면 마이크를 잡으면 달라집니다. 이전과 굉장히 달라졌어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의 그 은혜로. 형중아, 너 한국말 모르니? 이제는 괜찮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는 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마이크를 사용해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픔이 있습니까? 주님은 이미 찾아오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아픔을 하나하나 다 알고 계세요. 그 아픔을 주님께 가지고 나가세요. 주님께 내어놓으세요. 그럼 주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때로는 아픔 때문에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이 있고요. 아픔 때문에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못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아직도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인아이라고 그러죠. 어렸을 때 배웠던 그 아픔 속에 아직도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묻고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그렇게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그렇게 주저앉을 필요가 없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그렇게 울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맞춤 은혜의 옷을 입혀주셔서 여러분 몸에 딱 맞는 옷을 입혀주셔서 다시 은혜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이렇게 회복시킨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중요한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Feed your sheep. Take care of your sheep. 너의 양을 먹이라, 너의 양을 돌보라. 뭐 다 같은 말이에요. 네,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 봉사도 하고 사명감 가지고 이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회복이 된 다음에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회복이 된 다음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회복이 되지 않은 다음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심지어 저는 그런 것도 봤습니다. 회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요, 주위의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 아프게 해요. 심지어 교회에서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정말 열심히 봉사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앞치마를 집어 던지고 교회를 영원히 떠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회복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후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사명은 봉사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상처가 있었잖아요. 아픔이 있었잖아요. 트라우마가 있었잖아요. 그 트라우마를 극복한 후에 사명자가 됩니다. 그런 사명자를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헨리 나운의 너무나도 유명한 책 있죠. 상처 입은 치유자. 아마도 상처 입은 사람은요, 그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할 것입니다. 아픔이 있는 사람들 더 잘 이해할 수 있죠. 나에게 상처가 있어서 그 상처로 힘드셨습니까? 괴롭습니까?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러면 그 상처는 나에게 있어서 또 다른 사명이 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저희 동료가 얼마 전에
저 아는 목사님이 손가락을 다쳤어요. 이삿짐을 도와주다가 차가 시동이 꺼졌는데 그 시동 뒤에서 밀으면 시동이 켜진다고 해서 열심히 밀었는데 침대 베드가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다치셨어요. 그래서 그걸 사진 보여주셨는데 그냥 얼마나 아픈지요. 아픈 사람의 마음을 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도 장문의 또 위로의 글을 써 올렸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저도 그런 일이 있어서 손가락이 아픈지 얼마나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목사님이 보내주신 그 손가락을 보면서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 wounded 힐러라고 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치료시켜 주십니다. 그의 사랑으로 옷 입혀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사명자로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힘들어했던 아파했던 베드로를 치료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지 상처로 아픔으로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아픔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픔 속에서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 치료함 받고 상처 입은 치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안에 있는 이 아픔과 슬픔을 내던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같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같이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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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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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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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어신 우리 침례교회 성도들 머리회와 직장과 가정과 사업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